말씀의 뚜껑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맛보며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삶의 끝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는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말은 단지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well time 할 것인가는 어떻게 well being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을 바꿔 말하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미래를 바라보시라, 이렇게 요약해서 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거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준 말을 갖다 요셉에게 좀 가서 전해 주시오. 그 내용은 1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거라, 그것이 유언입니다. 요셉은 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불안했던지 18절에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전원도 듣고 찾아와서 납작 엎드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간곡하게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을 의역으로 풀면 나는 절대로 심판을 대신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사랑은 대신하겠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는데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을 대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우리 어른들 나이쯤 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버리고 사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실타래같이 묶인 죄, 가시 같은 죄, 더럽고 추한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 죄가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죄는 버리고 사랑은 실천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했으니까 명약 중에 명약이 될 것입니다. 노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책장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20절이 레퍼런스로 꼭 붙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였군요.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 섭리신앙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섭리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여러 무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라는 것을 난 깨달았소. 그런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없소.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제야 보니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했어. 이런 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는 다 마스터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감동이 없어요. 네. 난 다 알아. 그 정도야. 내가 목사님도 지금 가르칠 판인데.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쉬워요. 일어나는 모든 일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눈으로 들여다보면 필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서로 믿게 만듭니다. 계속 소망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맡기게 만듭니다. 뭐가 검고 뭐가 흰 건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섭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우리 인격이 늘 성장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멋쟁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거다 믿는 것. 고백,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니 운명이니 숙명이니 재수, 운이니 하는 말 많이 들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섭리, 운명, 숙명, 재수, 운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들려요. 어떨 때는 국에다 밥 말아 먹듯이 그 말이 다 그 말 같다고. 맨날 국밥만 먹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신 R.C. 스프롤 보수신학의 거두입니다. 이분의 책이 아직도 유행입니다. R.C. 스프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분의 이 글을 보면서 사람이 일단 똑똑하고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섭리는 영어로 provision입니다. provision은 내다보다 공급하다입니다. 섭리, 운명, 숙명, 팔자 이거 뭐가 다른 건가? 그래도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 왔으면 이 정도는 마스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운명은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십니다. 숙명은 인격이라는 게 없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운때, 운수는 말을 못한다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린 다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하십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다른 것, 숙명과도 약간 다른 것, 운때, 팔자랑도 좀 다른 거시기, 그게 섭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장님이면서 인격이 아닌 힘이 영향력을 미친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연이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란 수학에서 확률을 설명하느라고 사용하는 것뿐에 거기에 불과합니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알아먹으면 되는 거죠. 고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분은 만물을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활동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지만 오히려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 뜻을 반드시 관철하신다. 굉장히 깊은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을 크리에이터, 창조주로, 그분이 보내신 특별한 아들은 리디머, 구주로, 아들이 가시고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서스테이너, 붙들고 개입하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3D로 이해하고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그대로 고백해. 우리 하나님은 말한다. 우연이 없다. 개입한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이 수많은 하이 퀄리티 신앙의 개념들이 섭리신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성경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강력한 이 섭리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6세쯤에 왜 팔렸는지, 왜 20년 가깝게 감옥 생활을 해야 했는지, 왜 한 나라에 자기가 갑자기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다 불러내렸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나는 웰리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강력한 섭리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신앙이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여기서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이 교회에 성도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110세. 애굽에서 장수와 축복을 상징하는 나이의 수명이 110세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완전한 복된 삶을 살고
평안히 마무리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 요새 나오는 미라를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 5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몇 세 살았다고요? 110세.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110세까지 살면 나도 그래도 복받은 장수생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왠가 하면 모세 때는 나이가 70이면 평균 나이인가 봐요. 잘 사는 건가 봐요. 그런데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7, 80이 상식 나이인가 보죠. 어떤 때는 40, 50 그렇게 적게 살았나 보죠. 앞으로 우리 시대는 잘못하면 120세 산다고, 잘못하면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12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은 커트라인을 말해주려고 110세 콕 집어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정말 은혜가 풍성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나이가 50일 때 더블 플러스 10살 더 사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크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 이 말씀을 놓은 것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보라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반복했던 약속이 보라 그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야곱은 죽으면 나를 가나안 조상들의 매장지에 묻어주소. 요셉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내가 죽으면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에 주소. 그랬습니다. 다 본향을 향하는 똑같은 소망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죽으면 7일 애도했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죽으면 신명기 34장 8절 30일을 애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왕이 죽으면 며칠을 애도하는 줄 아세요? 72일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족장 중에 left one, 에이브라함, 아이삭스, 제이콥스. 지금 이삭이 여기 지금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아요?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110세. 야곱이 죽으면 며칠 애도해요? 70일. 맞아요. 이집트 왕보다는 좀 덜한가 보죠? 이게 성경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72일 애도.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70일을 애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높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높임 받으면요, 그냥 고센 땅에 더 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보다 한 이틀 적게 애도해도 그거를 헌신짝처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왜? 본향을 향하는 소망 때문에. 내 유골이라도 줬사오니 들고 올라가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혔던 막벨라굴에, 조상들의 묘에 반드시 거기다 묻어주시오.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제가 아까 모두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노년의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요.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어디 보면 유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도 맹세, 그 요셉이 그런다고, 나한테 맹세하라고. 살아있을 때 그거를 딱 약속을 받아놔요. 여러분도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중요한 거는 하여튼 얼굴, 눈을 딱 보면서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야지. 네? 아주 이 돈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은 아주 꽉 잡아놔야 돼. 도장을 콩 이마에다 찍어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언약, 유언, 약속, 맹세 등등이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이라는 약속의 빛은 하나님과 우리와 쌍방 언약을 강조할 때 언약, covenant 이 말을 씁니다.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 약속, covenant입니다. 그때는 언약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때 우리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사회자가 주례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가 나는 팥뿌리는 난 다 잘라내고 먹으니까 팥뿌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 결혼 언약이라고요.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 뭐라 그런가 하면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약속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언약. 왜 그래요?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나님은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 걸 강조할 때는 covenant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New Testament 그런다고요. 그거는 유언의 성격을 강조한 거라고. 유언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살아있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유언의 성격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다 알아먹기 쉬운 말은 promise 란 단어라고요. 새끼손가락을 걷고 꼭꼭 약속해.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단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보로 하는 구두 언약, promise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맹세, oath는 뭔가요? 누가 하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다 맹세한다 그런다고요? 자기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가장 높은 권위를 걸고 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이런다고. 그 맹세를 너무 강하게 하면 잘 안 믿길 때가 있지만 그렇죠? 너무 맹세 세게 하면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맹세해야 될 땐 좀 약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이면 내가 책임질게. 법정에서 손들고 하는 거 이거 다 맹세라고요. 임직식 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제가 이 교회 권사님, 우리 홍 권사님,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홍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우리 떠나신 안춘명 권사님, 우리 최동성 권사님, 또 우리 박자영 권사님, 이게 임직식 할 때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번째 했던 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하여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박연숙 권사님. 이상하죠? 제가 그 예식을 하고 더 많이 이분들이 기억이 나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눈 감으면 그게 선해요. 더 기도하게 돼요. 왜냐면 내 책임도 있어서요. 자, 제가 언약의 빛 아래서 앞을 내다보세요 라고 말한 것은, 언약은 관계 결속을, 유언은 마지막 뜻을, 약속은 미래의 말을, 맹세는 진실의 확증을 각각 강조합니다. 어느 한 말로 표현하면 어느 한쪽이 좀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저는 카바나트,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약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노년을 어떻게 사셔야 할까? 삶의 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시편 92편 14절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푸르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고 신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내 믿음 지키는 게 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용서하는 사랑, 강력한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비전 아닙니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바라는 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나머지 남은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제때제때 명품으로 좋은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성도들이 죽어 하늘에서 빛난다면 그 별이 여기 성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용서하는 사랑, 강력한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